어느 문제 학생이 학교에서 큰 말썽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이제 징계 조치를 받을 위기에 있게 되자 그 엄마가 학교에 가서 담임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에게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학교 측은 엄마의 간절함을 보고 선처를 해 주었습니다. 징계를 면제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또 말썽을 피워 또다시 징계받을 위기에 처해 있게 되자 엄마가 이번에는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학교 측은 무릎 꿇은 엄마의 눈물을 보고서 엄마의 그 간절한 호소를 보고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 아들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말썽을 피웠습니다. 이번에는 엄마가 학교 측에 선처를 부탁하지도 못했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더 이상 선처를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선처를 해줬는데도 기회를 줬는데도 계속 이렇게 말썽을 피우니 학교 측으로서도 마냥 선처를 해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선처를 구해도 본인이 뉘우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여전히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학교 측으로서는 그 학생에게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우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내렸습니다. 학생의 징계를 받은 후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가 이건 아니구나 라고 정신을 차리게 될 것을 기대하고 징계를 내린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너그럽게 봐주셨는데도 여전히 고집을 피우고 회개하지 않고 죄에서 돌아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징계를 내리십니다. 징계를 받고 그 징계를 통해서 깨닫고 죄에서 돌아서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노하기를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더디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라고 했지 노할 줄을 모르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고집을 피우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최후수단으로 사랑의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의 아모스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 내용이 뭐냐면 장차 이스라엘에 무서운 심판이 있을 거라는 그런 환상입니다. 무서운 재앙이 있을 거라는 그런 환상을 아모스 선지자가 본 겁니다. 원래 아모스 선지자는 남쪽 유다 출신으로,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 남북이 갈라졌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갈라졌는데 원래 아모스 선지자는 남쪽 유다 출신입니다. 남쪽 유다에서 또 이렇게 양을 치고 또 농사일을 하는 농부요 목자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출신인 아모스 선지자는 특별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이끌려서 북이스라엘로 가서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당시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사역했던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로서 아주 번영했던 시기이고 풍요로움을 누렸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적 풍요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타락을 갖게 한 겁니다. 심각한 타락과 부패를 낳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참 간사해서 등 따시고 배불러지면 또 마음이 느슨해지고 변해지기 쉽습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다가도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나면 편안해지고 형통해지고 풍요로워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바라보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는 기도를 해도 절박하지가 않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참 절박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 편안해지니까 풍요로워지니까 기도를 해도 절박하지가 않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니까 그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신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 주신 그 물질과 건강을 가지고 다른 데로 마음을 쏟고 다른 데로 힘을 쏟는 그런 경향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나갈 때, 평안할 때, 형통할 때, 하나님이 형통함 주셨을 때 더 조심하고 더 근신하고 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물질 주셨으니 건강 주셨으니 이 물질 가지고 이 건강 가지고 더 하나님 영광에 살리라 하면서 더 하나님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번영과 더불어서 타락과 부패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싫어하는 온갖 죄를 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장차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자, 아모스 선지자가 본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환상이었습니다. 메뚜기가 전국에 있는 모든 곡물을 갉아먹어서 온 땅에 기근이 있을 거라는 그런 무서운 환상이었습니다. 메뚜기 재앙의 환상을 본 아모스 선지자는 너무 두려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며. 아멘. 무서운 그 메뚜기 재앙 그 환상을 보고서 아모스 선지자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청하건대 사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소서.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서리이까. 여기서 야곱은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야곱이 미약하오니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사오니 이 재앙을 어떻게 감당하며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용서해 주시고 재앙을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모스 선지자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 내릴 그 뜻을 그 계획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앙을 내리시기를 거두신 겁니다. 진노의 손을 거두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이렇게 됐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구나 하고 그때라도 깨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재앙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두 번째로 본 환상은 불재앙 환상이었습니다. 우리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불은 가뭄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뭄이 들어
온 땅에 흉년이 들 거라는 환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을 본 아모스 선지자는 또 한 번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아멘. 자, 이번에도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이 재앙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약해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재앙을 받고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한 번 더 긍휼히 여기셔서 이 재앙을, 이 심판을 거두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 우리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한 번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또 한 번 진노의 손을 거두셨습니다. 우리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의 손을 거두신 겁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기회를 주셨는데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에게 세 번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아멘. 아모스가 본 세 번째 환상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아놓은 담, 이 담 곁에 서 계셨는데 손에 뭘 들고 계셨다고 그랬습니까? 다림줄을 잡고 계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담 곁에서 다림줄을 잡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모스야, 네 눈에 뭐가 보이느냐? 예, 다림줄입니다. 여기서 다림줄이라는 것은 건축자가 기둥을 세울 때 혹은 담을 쌓을 때, 벽돌을 쌓을 때 제대로 똑바로 잘 쌓았는지, 이렇게 재보는, 수직으로 잘 쌓았는지 재보는 그런 그 줄입니다. 그러니까 줄에다가 무거운 추를 달아놓고 이렇게 벽돌 쌓아놓은 데다가 대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쭉 늘어지면서 이 수직이 되면서 이 담이 제대로 쌓았는지를 알아볼 수 있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수평계,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건축하는 사람들이 집 지을 때 보니까 벽돌을 쌓을 때 그렇게 줄에다가 무거운 추를 달아서 이렇게 재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은 담 곁에 하나님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다고 했는데 왜 그 다림줄을 잡고 서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은 담이 제대로 쌓았는지를 이렇게 지금 체크해 보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은 담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은 담 곁에서 다림줄을 잡고 이렇게 서서 체크하셨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지, 바로 살고 있는지 지금 이렇게 재보고 있다는 겁니다. 체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잡고 체크를 해보니까 잘못 쌓은 거예요. 이대로 계속 쌓으면 무너지게 될 것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라도 하나님의 그 다림줄을 보고서 우리가 담을 잘못 쌓았구나,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우리 신앙이 잘못됐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다시 고쳐 쌓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겠지만, 고집을 피우고 그대로 계속 잘못 쌓아간다면 결국 그 담은 무너지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이 말은 곧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8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8절, 9절 좀 길지만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림질을 대보고 잘못 쌓은 것을 체크하시고서는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뜻을 돌이키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자 결국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하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림줄을 보여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담을 잘못 쌓았구나, 우리가 잘못 살아왔구나 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하나님은 또 한 번 기회를 주셨을 겁니다. 다림줄을 잡고 서신 그 환상을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고 아모스 선지자로 하여금 그 환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신 것은 뭐예요? 이제라도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 잘못 쌓은 담을 허물고 다시 쌓으면 내가 용서하고 너희들을 회복하게 하겠지만 너희들이 끝까지 고치지 않으면 이 담이 무너지듯이 너희들은 멸망당하고야 말 것이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은 멸망하고야 말았습니다. 징계를 받고야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환상을 보고서 백성들에게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고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도 백성들이 듣지 않고, 특히 그 중에 백성들을 대표하는 제사장 아마샤가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기는커녕 아모스 선지자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대표하는 제사장이 아마샤 제사장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먼저 회개하면서 내가 그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게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하고 먼저 회개하고 또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으면 좋았으련만 이 아마샤 제사장은 죄를 지적하는 아모스 선지자를 비난하고 원망한 겁니다. 그 원망의 내용이 10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자, 이 아마사 제사장이 그 여로보암 2세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왕을 모반합니다.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왕의 죄를 지적하면서 지금 이렇게 반란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의 말 때문에 이 땅이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땅이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사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온 나라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 왕이 그렇고 제사장이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온 땅이 이렇게 힘들어지게 되는데 그 탓을 지금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자꾸 쓸데없이 나라가 망한다 이런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그 말 때문에 심란하고 백성들이 혼란해지고 백성들이 지금 힘들어지고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적했을 때 그 죄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회개하지는 않고 자꾸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아모스 선지자만 탓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북이스라엘 그 아방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왕과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바알신을 섬기게 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 나라에 비를 그치게 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를 그치게 하고 온 땅에 가뭄과 기근이 들게 했습니다. 흉년이 들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온 나라가 고통과 시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 어느 날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길에서 만났는데, 이때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야. 그러니까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가리키면서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너,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아서 온 나라가 이렇게 시름과 고통에 빠지게 되었다. 너 때문에 우리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들게 되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합 왕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신을 섬기면서 죄악을 행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린 건데, 엘리야의 기도 때문에 비가 그쳤다. 온 나라가 힘들게 되었다고 엘리야를 비난한 거예요. 엘리야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너 하고 말했을 때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이 나라가 힘들어진 겁니다. 그러니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아합 왕은 그동안 자신이 잘못해서 이스라엘이 힘들어지게 된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죄를 지적하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 탓만 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아마샤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 땅이 견딜 수 없이 힘들어지게 되고 망해가고 있는 이유가 자신의 죄 때문인지를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아모스 선지자를 탓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아마샤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다림줄을 내 자신에게 대어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대보면서 너 틀렸어, 너 잘못됐어 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을 지적하고 비방하는 그런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림줄을 내 삶에 대봐야지 자꾸 다른 사람에게 대보면서 네 탓이야라고 말하면 기회가 없고 회복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토록 바리새인을 신랄하게 책망하셨겠습니까? 바리새인을 얼마나 책망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바리새인이 외식하는 것, 겉으로만 꾸미고 속은 그렇지 않은 것, 이 외식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한 것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자신의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끌만을 보고서 다른 사람을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왜 너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면서 비방하고 지적하냐, 이걸 꾸짖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림줄을 다른 사람에게 대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나 자신에게 되어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먼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볼 줄 모르면 자꾸 다른 사람 탓만 하고 다른 사람의 죄만 지적하고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얘기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했지만 그들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림줄까지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의 신앙을 점검해 봐라,
이대로 계속 쌓다가는 무너진다,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고 다림줄을 보여주시면서까지 경고를 해주셨건만 그들은 그 다림줄을 자기에게 대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마샤 제사장은 그 아모스 선지자를 원망하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다림줄을 자신에게 갖다 대면서 우리가 잘못 싸워왔구나,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하면서 애통하며 회개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텐데 그들은 고집을 피우고 계속 그 담을 쌓다가 그 담이 허물어지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는 어떤가? 내 신앙생활은 어떤가? 내 교회 생활은 어떤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 것인가? 이대로 괜찮은가? 하나님의 다림줄을 대어보고서 제대로 쌓고 있는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무너지기 전에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당 있는 사람들이, 혈당 있는 사람들이 매일 그 혈당을 체크하듯이,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매일 저울에다 이렇게 체중을 재어보면서 이렇게 체크해 보듯이 매일 다림줄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체크해 보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을 대보지도 않고 스스로 판단하기를 난 이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섰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이 정도면 괜찮지 하고 그냥 방치하면 우리도 순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벽돌을 쌓을 때 다림줄, 즉 수평계를 대지 않고 눈대중으로 쌓으면 뭐 이래 되겠지, 괜찮겠지 하고 눈대중으로 쌓다가 처음에는 맞는 것 같죠. 근데 계속 쌓다 보면 어때요? 각도가 점점 벌어지면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게중심이 빗나가면 그 담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림줄로 계속 체크해 봐야 됩니다. 이만큼 쌓고 또 체크하고 이만큼 쌓고 또 체크해 보듯이 우리 신앙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다림줄 체크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이 뭐겠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체크해 봐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체크해 보면서 또 교정할 건 교정하고 수정할 건 수정하고 또 궤도를 이렇게 수정해 가면서 하나님과 나란히 동행해야지, 이 처음에는 나란히 동행하는 것 같다 조금만 벌어져도 처음에는 조금이지만 계속 그 길로 가면 그 궤도는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림줄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계속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과 나란히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안양 갈멜산 기도원에 갔을 때 이런 현수막이 붙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읽고 기도로 길을 묻는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나를 읽고 내 상태를 말씀으로 점검해 본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도록,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한다는 거죠. 너무나 정확하고 멋진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체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어그러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삶이 구부러져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하나님의 다림줄로 체크하면서 하나님과 나란히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건축물이 나중에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전에 잘 점검해서 바르게 쌓아서 튼튼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건축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고 잘못 쌓았다고 생각되었을 때는 뭐 나중에 고쳐야지 이렇게 미루지 말고
즉각 회개하고 또 바로잡고 다시 쌓는 그런 노력을 하셔서 건강한 신앙,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신앙, 다른 사람들 보기에, 안 믿는 사람도 보기에 참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